어쩌면 청와대 찬양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 기런석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나 드려야 돼. 이거 다음에 한번 이거 더 해주세요. 언제인지는 청와대에서 결정하시고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세상이 미쳐 날뛰는 것 같죠. 요즘 보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또 가자 사태는 뭐 끝간데 없이 지금 다 죽여야 끝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제 이 팔레스타인 상황을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전쟁은 너무 간절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한번 없어지는 경험을 해봤고 하마스를 괴멸하기 전에는 자기 나라가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참 비극적이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데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맨날 죽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금처럼 그 조그만 땅떼기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땅을 허락을 하시고 그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실현되냐면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영토를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는 비교가 안 되죠. 수십 배보다 더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위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기 유역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실제로 다 이스라엘이 다스렸죠. 밑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이제 이스라엘 다 땅이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그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화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걸 지키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질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뭐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쫓겨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시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전부 12지파인데 10지파는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남은 두 지파만이 남유다로서 이제 유다 왕국을 명맥을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유다는 조금 더 견디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지켜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자지구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깨어지고 망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요. 그것을 다시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 청년이 22살 청년이 그 스스로 군에 자원 입대했어요. 군에 안 가도 되는 나이인데 자원 입대를 해서 이번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서를 써는 걸 보면서 참 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유서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혹시 죽어서 자기 시신이 하마스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 그 하마스에게 끌려갈지라도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돈이나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가로 절대로 풀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나라, 이 나라를 향한 뭐 그것은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원수 같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지금 조금이라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지키기만 했어도요.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수없이 죽여야 되고 하마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네들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참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만할 때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킬 줄 알아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다든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강과 믿음의 부여함을 전혀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춥다고 이렇게 예배 많이 못 나왔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은 추우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풍요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물려주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킬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호세아 이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을 때 북쪽에 있어 북이스라엘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호세아서는 맨 뒤에 가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회복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우리가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다 망한다. 그거를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 옛날 수천 년도 더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겠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또 어느 순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부유함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 정말 천막도 없어가지고 추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이 세상에 현실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말씀이 어둡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으면서도 오늘날 저렇게 됐는지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써내려갈 때 내가 바르게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고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건국할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기초가 잘못 놓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탐욕을 부린 거죠. 우상 숭배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절에 갈 수도 있고 무당에 갈 수도 있고 뭐 뭘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도 있지만, 그냥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거기에 복종하는,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실은 뭔가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신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극단적인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물질이라는 굉장히 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북한이 우리보다 무슨 뭐 큰 죄가 졌다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가 부어질 때 막 사람들은 그 마룻바닥을 그 성령의 불이 뜨거워서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회개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장대현 교회 서리 집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뭐가 서 있습니까? 김일성 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정말 치욕적인,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확실히 지금 주님은 오시지는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고 하셨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본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지옥에 던져질 사람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두 나라로 쪼개질 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남유다 왕들이 타락하고 뭐 솔로몬 이후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고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쫓겨진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너무나도 미련하게 이제 그 후에 대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10지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파를 주신 거예요. 엄청나, 어떻게 보면 잘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일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건국과 후에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경배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정치적인 힘이죠. 그리고 거의 강제로 그렇게 했겠죠. 몰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자기의 지배 아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로 갚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는 일에 혈안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땅은 북쪽에 있지만 신앙의 성지가 예루살렘인데 뭐 때가 되면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에 못 살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모든 정치적인 원리가 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뭐 십계명이고 뭐 다 그런 구역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섬겨.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죠. 아니 뭐 김정은이 만약에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은 다 남한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와라. 남한 교회 뭐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그러면 보내주겠냐고요. 일단 여기에 사람들이 오면 안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고 그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나라를 주셨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하다가 보면 나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안 와버리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가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서 그걸 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됐을지 몰라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 꼭 뭐 예루살렘 갈 필요 있어. 여기에도 있는데 뭐 우리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도둑놈 같은데 그게 먹힌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우상숭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부 이 북이스라엘에 보면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19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우상을 섬겨.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마지막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요. 주전 722년과 1년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냐면요. 6명이나 왕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막 서로를 암살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고 그래서 막 2개월, 3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막 그러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양으로 계속 살다가 아수르라는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기초를 놓고 계속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거의 견줄 만큼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미로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침입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좀 와 좋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을 외치고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어를 알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강한 민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뭔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지금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막 짓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짖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닌 거죠. 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건 그냥 탄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아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버리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무섭잖아요. 3절에도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유다도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단과 베델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서운함을 표현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약속을 버리고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살아야 될 선한 삶도 버렸다는 거예요. 삶이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리대금을 있는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줘서 돈을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 그런 상황이 되도록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고. 그 이스라엘은 4절에 보면 정치 지도자를 세울 때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 이스라엘 다 그렇게 타락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들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으려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괴멸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살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저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학 선배 목사님들은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주의를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주의를 사모해도 주의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헌신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징계하셔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부유함이 언제까지 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을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 사모함이 없어요.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역자 그냥 내가 일해준 만큼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요, 세 파로 나누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막 목사가 탈진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뜻은 이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 상관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없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쌈박질밖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마다 요즘 자꾸 얘기해요. 금식해야 될 때라고요. 지금이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죄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물론 뭐 금식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그럴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매우 귀한 것들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어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니.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세워졌다는 그 송아지. 그 송아지들이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면요, 내가 섬기던 그 우상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가? 못하고 있으면 왜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인간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버리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이 너희를 산산조각내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무서운 거죠. 실제로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질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무섭죠.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애를 써도 바람은 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고 소득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게 결국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에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무섭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된 말씀인데 안 지키죠.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가자 사태의 이유가 된 거예요.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싸울 필요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결과가 바로 적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불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 삶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하면서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스라엘이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내 자녀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을 못 받아도 내 자녀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내 자녀와 그 자녀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 자신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 엄연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지금 가자 사태가 일어나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할 때 안 돼요. 저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돼요.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의와 불경건함을 버리는 게 우리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삽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의와 불경건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이고 사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선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 내가 오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이 해에, 지금 2024년 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가, 이따위 정말 저주받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뭔가 결심을 해야지 내가 이대로 살면 난 망하겠구나 하는 정말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